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오늘 본문은 금강경 발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강경을 딱 펴시면 거기 부처님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제일 먼저 나오는 게. 그러면 그 부처님의 세계를 느낀 분이 있어요. 거기 부처님의 세계를 같이 모여서 보신 대중이 1250인이라고 그랬는데, 그게 금강경 해상의 청법대중입니다. 이 금강경에는 청법대중이 아주 단순해요. 1250인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수볼이라고 하는 제자가 느낀 게 있거든요. 그 이제 느낀 게, 첫째는 부처님은 일체지를 얻으셨다. 일체 종지를 얻었다. 이래요. 일체지, 일체 종지. 그게 지혜지자인데, 성불이라고 하는 것은 일체 종지를 얻는 게 성불이거든요. 그럼 일체지와 일체 종지는 뭐냐? 일체지는 총지예요. 전체적인 것, 총상이라고 합니다. 그걸 총상지. 열애사로 말하면 열애사 전체, 그건 총상입니다. 일체 종지는 이게 종류라는 종자인데, 일체 종류의 지혜, 그건 별상지라고 합니다. 따로따로 별상. 그럼 열애사 그러면 이 안에 여러 가지 부분 내용이 다 있거든요. 그 부분 내용을 다 아는 걸 일체 종지라고 그러고요. 전체를 다 아는 걸 일체지라고 합니다. 일체지를 얻으면 일체 자제가 돼요. 우리가 자제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하나 모르는 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죽음에 자제하지 못한다 이러면 죽음을 모르거든요. 아는 건 자제하고 모르는 건 자제가 안 돼요. 의심과 공포가 생겨요, 모르면. 그런데 부처님은 일체 종지를 얻어서 일체 어디에도 의심이 없고 공포가 없으니까 자제가 되잖아요. 자유자재가 되잖아요. 그래서 일체 자제, 일체 자유자재를 얻으신 것을 수보리가 느꼈거든요. 수보리가.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 일체 종지를 얻을 수 있는 길은 바냐바라밀인데, 그 일체 종지를 얻을 수 있는 바냐바라밀의 길로 제자들을 인도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걸 느꼈어요. 수보리가. 그걸 호념이라고 합니다. 보호할 호자 생각념자인데 호념이라는 거 그러는데, 호념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섭속이라고 이끌 섭자가 있거든요. 소속할 속. 또 선섭이라고도 하고, 착할 선자, 이끌 섭자. 섭속, 선섭이라는 뜻입니다. 잘 선, 착할 선, 섭, 이끌어 주십니다. 그 부처님은 일체 종지를 얻었으니까, 일체 종지를 얻은 분이 이끄는 곳은 일체 종지밖에 없죠. 그러니까 사업하는 사람이 이끄는 곳은 사업적으로 이끌 거고, 또 학문하는 사람이 이끌 곳은 학문하는 쪽으로 이끌겠죠. 부처님은 일체 종지를 얻으신 분이니까
일체종지로서 일체 자제하는 곳으로 이끌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일체종지로 가는 길은 뭐냐? 바냐바라밀이죠. 그러니까 제자들을 바냐바라밀을 잘 닦도록 선섭을 해요. 잘 이끌어 주세요. 잘 이끌어 주시는 것은 호념이라고 합니다. 잘 보호해서 생각해 주신다. 또 하나는 부촉을 해요. 지금 나를 못 따라와도 미래 중생이라든지 또 그 능력이 좀 부족한 중생들까지 지금 이 선섭하는 그 법이 잘 전해져서 그네들까지 다 이끌 수 있도록 이렇게 법을 세우시고 가르침을 남겨서 또 훌륭한 제자들이 그들을 대신 이끌어서 미래 중생까지 바냐바라밀 세계로 잘 들어오게 하라는 당부. 그래서 이제 부촉은 현재에 이끌 수 있는 대상이 아니고 현재에 못 이끄는, 말하자면 젊은 사람들에게 교육을 한다면 어린이들한테 이 어린이들이 앞으로 어떻게 할 수 있도록 법을 만들어 놓고 지금 현재 교육을 받는 사람에게 당부를 해서 이들을 잘 인도하라. 이게 부촉이거든요. 이 세 가지를 수보리가 느낀 거예요. 부처님이 더 일어나서 때가 되니까 성 안에 들어가서 차례차례로 음식을 얻어서 돌아와서 또 공양을 드시고 또 가사장삼을 다 정리하고 발을 씻고 앉는데 거기에 탁 나타난 게 일체종지를 갖추셨고 바냐바라밀로 그 당시의 제자들을 잘 이끌고 계시고 호념 선섭이란 말이에요. 또 부족한 중생이나 미래 중생을 잘 당부하고 계신다. 이걸 탁 느꼈거든요. 그래서 부처님이 더 앉아 계신 그 순간에 수보리가 탁 일어나요. 이게 즉종작이에요. 여기서부터 선연기청분이거든요. 그리고 질문하는 게 먼저 이제 부처님에 대해서 자기 느낌을 말하고 일체종지를 얻었습니다. 이 말은 안 하고 그 말은 이제 안 하는 거예요. 왜 안 하느냐 그러면 나한테 어떻게 해 주십니다. 이것만 말해야지. 그 부처님의 그 아주 진실상 그 핵심까지 말하면 그게 좀 당돌하거든요. 그래서 어른의 이름은 부르질 않는다. 호는 불러도 호는 그 명과 호가 있는데 호는 그 사람의 행위를 명칭으로 부르는 거거든요. 자비롭다 그러면 자비라는 호를 붙이고 지혜롭다 그러면 지혜라는 호를 붙이고 그래서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바냐바라밀로 잘 선섭을 하시고 바냐바라밀을 모든 이들에게 부촉을 하고 계십니다. 딱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어떻게 부처님은 바냐바라밀로 잘 이끌 수 있고 바냐바라밀로 미래의 중생을 잘 당부할 수 있는가? 그거는 깨달음을 얻었기 때문이거든요. 깨달음을 얻어서 일체종지가 이루어진 거예요. 부처님은 깨달음이에요. 그럼 뭘 깨달았는가? 이게 만날 문제예요. 이게 뭘 깨달았냐? 깨달으면은 세 가지가 있어요. 그걸 삼각이라고 그러거든요. 삼각. 석삼자 깨달을 각자.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자각입니다. 스스로 자자 깨달을 각자. 자각. 그럼 이 자각이라는 소리가 뭐냐? 스스로 깨달았다 이 말도 되고요. 스스로가 스스로를 깨달았다. 내가 나를 깨달았다 이거예요. 그게 자각입니다. 스스로 깨닫는다 이렇게 설명도 되거든요. 근데 내가 나를 깨닫는 게 자각이에요. 그러면 내가 나를 어떻게 깨달았냐? 자기 이 생멸심이 있고 진여심이 있는데, 이제 생멸심은 수상행식 오온 막 이 감정 저 감정 생겼다 사라지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근데 이런 것은 파도와 같은 마음이고, 그 생멸심을 일으키는 본각심, 그래서 오온심과 본각심이 있는데, 그 오온심이 본각에서 나오거든요. 본래의 마음. 그 자기 본래의 마음이 불생불멸이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깨닫는 거예요. 어려우세요? 예? 자기 본각, 자기 본심, 자기 불성, 자기 청정심이 그게 나거든요. 그 자기 청정심이, 자기 본각심이 본래의 깨달음. 이제 처음으로 새로 깨닫는 걸 시각이라고 그러거든요. 처음 시자. 지금 우리가 수행해서 처음으로 깨닫는 건 시각이고요. 그 본래부터 갖추고 있는 그 깨달음이, 그 본심이 본각인데, 자기 그 본래 마음이 불생불멸이다. 나는 것도 아니고 죽는 것도 아닌 걸 스스로 깨달아요. 그러면 이건 뭔 말이냐 그러면, 자기가 이 나고 죽는 것도 나고 죽지 않는 것도 난데, 이 나고 죽는 마음이 나고 죽지 않는 그 마음을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깨닫는 거예요. 생멸의 나가 불생불멸의 나를 깨닫는 걸 자각이라고 그래요. 이걸 알아야 되는데, 이거 그냥 넘어가면 안 되는데, 이거. 그 깨달음은 뭐냐? 첫째가 자각인데 내가 나를 깨닫는 거다. 깨닫는다는 건 안다는 소리거든요. 그 죽고 살고 하는 내가 죽지도 않고 살지도 않는 본래의 나를 아는 것이 자각이다. 그러니까 내가 나를 아는 게 자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죽는 것만 알아요. 여기 정발산역에서 내렸는데 누가 반갑게 만나는 사람이 딱 만나자마자 아이고 많이 늙었네요 이러더라고. 그 인사 기분 나쁘게 하더라고. 아이 겨우 만나가지고 아이고 많이 늙었네요 이래. 그 늙는 건 바로 죽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운명을 말하는데요, 늙은 사람에게는 운이 없습니다. 늙어서는 대운이 없어요. 왜 그러냐? 늙는 건 이미 죽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행여라도 나이 든 분이 나에게도 대운이 돌아오겠지, 그따위 생각 싹 버리세요. 이 늙음이라는 건 이미 활동을 많이 정지한 상태라. 저 돌멩이가 대운이 오겠어요? 돌멩이가 안 와요. 그러니까 늙으면 대운이 없는 거예요 본래. 그거 왜 그러냐? 늙으면 모든 이 활동이 점점 줄어들어서, 숨은 쉰다 하더라도 활동은 뭐 반으로 줄고 뭐 3분의 2로 줄고 이랬거든요. 거기에 무슨 좋은 일이 오겠어요. 그래서 운이라는 건 좋은 일인데 그걸 함부로 아셔야 돼요. 늙으면 좋은 일이 없다. 좋은 일은 젊어서나 있는 거다. 그러니까 젊음 다 가기 전에 내가 나를 찾는 거, 내가 나를 깨닫는 거 참 중요한 거고요. 더군다나 나이가 들면 다른 건 이제 운도 다 갖고 할 일 없어요. 맨날 그 드라마나 보고 이런 거 하지 말고, 그 드라마나 봐야 사랑놀이인데 늙어서는 사랑놀이도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런 거 아예
그 사랑놀이고 아니면은 그 권력놀이잖아요. 사랑과 권력. 그 노인들이 그거 보고 세월 보내서 뭐 얻을 게 있어요. 그러면 죽기 전에 내가 나를 찾아야지. 내가 나를 깨달아야지. 그래서 죽고 사는 내가 죽지도 않고 살지도 않은 그 본각을 깨닫는 게 그게 자각이다. 이게 죽기 전에 이걸 한번 해야죠. 그 다음에 각타가 있어요. 각타. 다른 일을 깨닫는 거예요. 다른 일을. 그러면 이 각타라는 것은 어떤 거냐. 각타는 나만 불생불멸이 아니라 일체중생, 일체만법이 다 불생불멸이라는 걸 깨닫는 게 각타예요. 나 혼자만 불생불멸이 아니라 일체중생과 일체만법, 일체법이 다 불생불멸이라는 걸 깨닫는 게 그게 각타거든요. 자각, 각타, 다른 일을 깨닫는다. 나를 깨닫는다. 이거죠. 내가 불생불멸임을 깨닫는 게 자각이고요. 모든 것이 불생불멸임을 깨닫는 게 그게 각타거든요. 이제 세 번째는 각만이 있어요. 각만. 깨달을 각자하고 가득할 만자가 있어요. 원만하다고. 각이 아주 원만한 거. 구경각. 이건데 이 구경각은 이건 어떤 거냐. 이것은 이 자각 각타의 불생불멸이 이건 원만무의하다. 둘이 없다. 무의지. 이게 자각 각타의 이 진여 불성인데 참 불성은 둘이 없다. 무이상이다. 법성 원흉 무이상 있잖아요. 그 불생불멸이 법성인데 그 법성은 원흉해서 원흉 이제 서로 이게 상즉하는 거죠. 상즉. 원흉은 상즉이거든요. 이게 또 뭔 말이에요? 이게 서로 상자, 서로 연결될 즉자, 색즉 시공. 색이 공과 상즉하고 공이 색과 상즉하고 이게 색즉 시공이잖아요. 이것이다 이것이죠. 이것이다가 이게 상적이거든요. 색이 공이다. 이다라는 거예요. 이다. 모든 것이 이다예요. 큰 것이 적은 것이다. 적은 것이 큰 것이다. 남자가 여자다. 여자가 남자다. 이게 상적인데 이걸 원흉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둘이 없다. 무이상. 그래가지고 나나 다른이나 불생불멸 외에 없다. 이걸 깨닫는 게 각만이에요. 저기 뭐가 있을까? 여기 뭐가 있을까? 이 의혹과 또 호기심과 공포 이런 건 전부 못 깨달은 데서 나타나는 거거든요. 이렇게 삼각이 원만하면 거기서 일체종지가 그대로 나와요. 모든 것에 차지하는 종지가 나와요. 일체종지. 그걸 구경각이라고 합니다. 각만이 그게 구경각이죠. 자각 각타가 나나 일체법이나 둘이 없어요. 그 둘이 없는 걸 깨닫는 거예요. 그럼 나에게 불성이 있다 이걸 깨닫는 게 자각이고요. 일체중생에게 시류불성이라 이게 각타예요. 일체중생에게 다 불성이 있다 이걸 깨닫는 게 각타거든요. 다른 일을 깨닫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각만은 불성은 무이상이라 불성은 두 가지가 없다. 이게 뭐 처음이 있고 끝이 있고 이건 전부 생각에서 나오는 거예요. 과거가 있고 미래 있고 전부 생각입니다. 이게 내가 있고 너가 있고 이 불성은 무이상이에요. 이거를 깨닫는 게 이게 각만이거든요. 말을 하면서도 쑥스럽네. 이게 보통 말이 아닌 것 같아서 쑥스러워요. 요즘에는
남이 모르는 소리 계속하면 썰렁하다고 그러는데 이게 썰렁하게 할 얘기가 절대 아니거든요. 이게 아주 심각한 얘기고 아주 어마어마한 얘기거든. 이게 절대 썰렁한 얘기가 아니에요. 불성은 둘이 없다. 우리가 뭐 때문에 고생하느냐, 이 둘 때문에. 둘, 다르다 이거예요. 달라. 죽는 거 사는 게 다르고, 있는 거 없는 거 다르고, 이 다른 것 때문에 고통스럽지. 다른 것이 없으면 고통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다른 것은 의식으로 느끼는 거예요. 그건 감각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깨달으면 안욕따라 삼맥삼볼이라고 그러는데 이건 정각이거든요. 정각에는 다른 것이 없어요. 그래서 다른 것이 없으면 고통은 없어요. 참 멋진 말인데요. 다른 것 때문에 괴롭다. 근데 다른 것은 어디서 오느냐? 감각에서 온다. 근데 이 정각을 이루면 무이상이다. 다른 것이 없다. 그러니까 자제가 되는 거죠. 다른 것이 없는 지혜를 얻었으니까 자유자재가 돼요. 자재, 관자재, 행자재, 덕자재, 전부 자재죠. 관이 자재하고 보는 것이 자재하고 행이 자재하고 행동하는 것이 자재하고 덕이 자재하고 마음 씀씀이가 자재하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분이 하는 일은 이런 세계로 인도하는 길이죠. 그것이 선혼염 제보살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보살이라고 그랬거든요. 이게 이제 불교가 금강경 불교가 있고 화엄경 불교가 있는데 금강경 불교는 그런 거예요. 보살 밑에 그냥 믿기만 하는 사람이 있는 걸로 보는 거예요. 그 보살이 중간에 있고 위에 부처님이 있고 밑에 선남 선녀가 있거든요. 그럼 이 선남자 선녀들이 하는 불교는 신심불교예요. 신심. 그래서 신심에서 한 걸음 더 나간 걸 발심이고요. 발심에서 한 걸음 더 나간 걸 성불이라고 그래요. 이게 금강경 불교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삼승불교라고 그러고요. 삼승, 성문연각 보살. 화엄경에 가면 신심 발심이 구분이 없고요. 신심이 바로 발심이고 성불이에요. 그게 일승불교예요. 화엄경에는 신심이 따로 없습니다. 신심이 바로 발심이에요. 그래서 화엄경에는 발심만 말했지 신심을 따로 구분해서 말하지 않고 그냥 이 바로 신심이 바로 발심인 게 그게 일승이고 화엄경에서는 신심에서 신심이 잘 성취되면 발심이 돼요. 이게 신성취 발심이거든요. 신심이 흔들림이 없이 정정이 돼야 바르게 딱 안정이 돼야 발심이 돼요. 요게 이제 금강경 불교 기신론 불교거든요. 그러면 신심은 뭐냐? 간단해요. 불성, 자기 불성을 믿는 거예요. 깨닫지는 뭐 자각은 자기 불성을 깨닫는 건데 불생불멸. 근데 이건 깨닫지는 못해도 믿는 거예요. 이게 불성을 믿고 그 다음에 인과를 믿는 거예요. 인과. 요게 신심입니다. 그러니까 죽어도 나는 죽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생사에 대한 두려움이 전혀 없고요. 이게 내가 받는 건 내가 지은 거다. 그래서 사람에 대한 원망이 없어요. 원망. 그래서 이 신심이 있으면 공포와 원망은 없어요. 깨닫진 못해도 신심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나는 불생불멸이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 없잖아요. 내가 지어서 내가 받는 거다. 사람에 대한 원망 없어요. 부모에 대한 원망이니 자식에 대한 원망이니. 요즘에는 무서운 엄마들도 많아요. 며칠 전에요. 엄마가 아들을 너무 패서 숨을 못 쉬었대요. 숨 못 쉰 게 뭐죠? 그 얼마나 패면 그래 숨을 못 쉬게 패요. 그 왜 그러냐?
인과를 못 믿어서 그래요. 자식에 대한 미움이 그게 내가 지어서 내가 받는 거다. 인과를 믿으면요, 아이를 원망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으면 숨 못 쉬도록 안 때리잖아요. 그래서 신심만 있으면 이제 부처님의 세계로 가는데, 신심보다 더 이렇게 수승하다고 그러는데, 신심은 좀 하열하다고 그러고, 수승, 하열 이런 말 써요. 아래 하자, 뭐 열등하다는 열자 써서 하열이고요. 수승, 특수하다, 또 승리한다 이렇게 써서, 특수하고 승리한다는 걸 써서 수승이라고 그러는데 더 높은 거죠. 신심보다. 이게 발심이에요. 이게 금강경 기신론 불교입니다. 그러면 이게 다르냐 그러면 다른 게 아니에요. 예를 들면 신심은 그 어린아이가 어른 손잡고 가는 거와 같은 거고, 발심은 저 혼자 가는 거예요. 그 차이뿐이에요. 가는 건 똑같죠. 네. 어린아이가 이제 어른 손에 이끌려서 가는 건 가잖아요, 지금. 근데 이제 나이가 들어서 왕성하면, 저 혼자 막 가지. 뭐 손잡고 갈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발심이에요. 그래서 이 발심을 하는 것이 여기 뭔 발심이냐? 발안욕따라 삼맥삼보리심이라고 그러거든요.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심이 부처님이 얻은 깨달음이죠. 안욕이라는 것은 안욕따라, 아라고 하는 건 없을 무자고, 욕따라는 건 위상 높을 쌍자인데, 더 이상 높을 수가 없이 높은 것, 최상이죠. 삼맥이라는 것은 이제 정등, 바르고 평등하다. 정변, 바르고 아주 보편적이다. 이게 삼맥이고요. 삼보리는 정각, 바른 깨달음이다. 이게 이제 구경각이고 무상각이거든요. 이게 부처님의 정각이에요. 그러면 이런 무상각과 구경각의 부처님 깨달음을 이루려고 원을 세우는 것이 발심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렇게 무상각과 지금 뭐라고 그랬어요? 무상각, 구경각. 무상각과 구경각을 깨닫고자 하는 지구심, 뜻지자 구할 구자. 뜻을 두어서 구하는 마음을 일으키는 것을 발안욕따라 삼맥삼보리라고 하고, 줄여서 발보리심이라고 하고요. 요걸 더 줄여서 발심이라고 그래요. 발심. 그러면 여기서 발심이라는 것은 중요한 게, 나도 구경각을 이루어야 되겠다. 이 원하는 거죠. 발심에는 서원심이에요. 그래서 사홍서원이 그게 바로 발심입니다. 중생을 다 건지오리다. 불도를 다 이루으리다. 이게 바로 발심이에요. 발심. 그러면 이런 발심을 또 하면 이제 그 선남자 선여인이라고 안 하고 보살이라고 합니다. 보살. 발심을 하면. 그러면 이런 발심을 한 분들은 무엇을 하고자 해야 합니까? 이렇게 물어요. 이게 이제 금강경 처음에 선현기청분이라는 데가 있거든요. 두 번째, 무엇을 하고자 해야 합니까? 운하주, 또 운하수행 어떻게 닦아야 합니까? 또 이 밖으로 구하는 마음이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인데, 이 몸도 이게 바뀌거든요. 몸을 보호하려고 한다든지, 이 밖으로 구하는 마음,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중생심이라고 그래요. 중생심은 밖으로 구하는 마음입니다. 이게 우리가 이 밖에서 구하려고 하는 마음 때문에 괴로움이 와요. 그게 이제 상에 집착한다 이러거든요. 상이라는 건 다 밖에서 구하는 거거든요. 형상에 집착하는 거.
아, 이게 재미가 없다, 이게. 예, 예. 아니, 재미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참, 이게 보통 얘기가 아닌데, 이거 재미없이 들으면 참 안 되는데, 이거. 예? 그 전에 노스님들은 법문하다가 재미없는 것 같으면 그냥 그 주장자를 쾅 치고 그랬어요. 근데 난 기운이 없어서 주장자 잘 못 쳐요. 예, 그러니까 중간중간 뭐 쉬었다 가는 수밖에 없지. 그래서 안욕따라 삼맥삼부를 구하는 이 원을 딱 세우는데 무엇을 구해야 되느냐. 중생들은 전부 밖에서 구하는 거거든요. 밖에서. 사람 아니면 물질, 물질 아니면 삶. 세 가지예요. 건강, 사람, 물질. 전부 오래 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요새 너무 오래 살아서 큰 문제예요, 이게. 전철 타보면요, 경로석이 모자라가지고 노인들이 일반석 거의 다 점령하고 있는지, 이제 나중에는 경로석 그거를 이제 비경로석이라고 표시해놔야 돼. 그 많은 석을 경로석이라고 하네. 그 좁은 석을 비경로석 이렇게 표시해야 될 것 같아요. 아,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이게. 참, 너무 오래 사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니라고. 그래서, 그런데도 계속 오래 살라고 그래요. 이게 우리 건강을 구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모든 사람한테 인정받고 사랑받으려고 그러고, 남자는 인정받으려고 그냥 애를 쓰고, 여자는 사랑받으려고 애를 쓰고. 오늘도 보니까 어떤 등산하러 가는 할아버지가 그 전철, 그 지하철 창문에 딱 보고 뭐 머리를 탁 고치고 그래 가더라고. 그래서 저 양반이 왜 저래 하나. 아니, 그 나이에 누가 인정하면 어떻고 안 하면 어때? 근데 다 고치고 그래 가지고 뭐 어디 젊은 사람 어디 연애하러 가듯이 그래 가더라고. 그러니까 남자는 죽을 때까지 인정받으려고 그래요. 여자는 내가 잘 말하면 잘 안 하고니 잘못 여기서 말해봐야 별로 뭐 효험이 없을 것 같아요. 아, 그 여자분들 마찬가지로 그 연세 많아도 이 사랑받는 거 좋아하고 그게 전부 밖에서 구하는 거거든요. 그 구하다 죽는 거예요. 못 깨달아요. 그런데 발심한 보살은 그 건강 구하고 뭐 인정받는 거 구하고 사랑받는 거 구하고 그게 아니거든요. 그게 발심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게 금강경의 발심이에요. 그러면 금강경 발심을 보면 이제 금강경 발심이 책 가져오신 분들도 계세요. 대승정종분 제3이 그게 발심 부분이거든요. 그럼 대승정종분 제3에 보면 불고수보리 보살마하살 응여시 항복기심 소유일체중생지류 약난생 약태생 약습생 약화생 약유색 약무색 약비유상 비무상 여기까지가 광대심을 일으킨다고요, 이게요. 일체 중생을 내가 다 구제해야 되겠다. 중생무변서원도 하는 그런 발심이에요, 이게요. 중생무변서원도. 그 일체지를 얻는 게 성불인데 왜 중생무변서원도 발심을 하나, 발언을 하나, 이게 문제거든요. 이걸 방편이라고 합니다. 일체 중생을 제도하는 이타행이 자기 지혜를 완성시켜요. 그래서 이타행은 자기 지혜를 이루는 방편입니다. 이게. 이타행이 없으면 지혜가 안 이루어져요. 그게 아주 중요한 문제예요, 수행에. 그래서 일체 중생을 제도하는 것이 자기 일체 종지를 이루는 방편이다. 여기서 방편이 나오거든요. 방편. 그 다음에는 이제 뭐가 있죠?
악의 영리 무여열반이 멸도지, 이 말이 있어요. 이런 중생들을 내가 다 무여열반에 들게 해서 멸도하게 하리라. 멸도는 멸은 열반이거든요. 열반으로 인도하리라. 이게 자비심이에요. 자비는 발고 열악인데 고통에서 건져서 즐거움을 주는 게 열악. 고통에서 건져준다. 이게 발고고요. 뺄바자. 열악. 즐거움을 주는 게 이게 여고거든요. 열악이거든요. 열악. 그러면 이게 일체 중생을 그저 조그마한 기쁨 주는 게 아니라 이 무여열반의 기쁨을 내가 다 주리라. 이게 자비심이거든요. 이런 자비심이 바로 일체 종지를 이루게 하는 방편이죠. 그런데 그 다음에는 뭐냐 그러면 여시멸도 무량 무수 무변 중생하되 실무 중생이 등멸도자니라. 이와 같이 한량 없는 중생을 다 열반의 세계로 인도를 했으되 진실로는 중생이 열반의 세계로 인도받음을 얻은 이는 없다. 이게 있는데 이게 보리심인데요. 이게 반야심이에요. 반야심. 그래서 발심을 한다 그러는 건 보리심을 일으키는 건데 보리심은 처음에 광대 원력심, 그 다음에 자비심, 그 다음에 반야심 이겁니다. 반야. 그 다음에 또 마지막에는 하이고요. 수보리야 만약 보살이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있으면 보살이 아니다. 요거에 전도되지 않는 마음이라고 부전도심이라고 그러고 앞에 것은 항상한 마음이라고 해서 상심이라고 그래요. 상심, 항상 상자 마음심자. 요 네 가지가 이게 발심하는 내용입니다. 이게 일체 중생을 다 제도한다라고 하는 광대심, 또 제일가는 열반으로 인도한다고 하는 제일심, 중생을 다 제도했어도 제도받은 이는 없다라고 하는 이런 상심, 항상상, 또 보살은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전혀 없다 이렇게 전도되지 않는 부전도심, 요 네 가지 마음이 보살이 일으키는 발심이거든요. 그래서 신성치가 돼가지고 신이 이루어져서 보리를 얻고자 하는 마음을 일으키면 요런 마음을 일으키게 돼요. 그래서 이것을 줄이면 이제 원력심, 자비심, 반야심 세 가지예요. 그래서 요걸 지비원 삼신이라고 합니다. 지혜, 원력, 이게 말이 틀리니까 지혜, 자비, 원력, 지비원 삼신. 근데 여기서 보리심 중에 제일 중심이 원력이에요. 그래서 이 불심은 그 불생불멸의 불성과 인과를 믿는 신심하고 성불하고자 하는 원을 일으키는 이렇게 서원하고 이 자비와 원력 두 가지가 불심입니다. 이게. 자비와 원력이 아니라 신심과 원력. 여기서 말이 몇 번 헛나오네. 신심은 불생불멸하는 신심을, 불생불멸하는 불성을 믿고 내가 지어서 내가 받는 인과를 믿는 게 신심이라고 그랬죠. 인과. 성불하고자 원을 세우는 게 이게 발심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심과 원력이 이게 바로 신심과 발심입니다. 이게 발심. 그런데 이게 이 자비와 원력은요, 이것은 방편이에요. 이걸 비유로 말하면 아버지와 같다 그래요. 방편은 아버지라고 그래요. 그런데 아버지가 직접 낳지는 않았거든요. 낳기만 했지. 키우긴 아버지가 키워도 낳지는 못해요. 그럼 낳는 건 누가 낳느냐? 반야가 낳거든요. 그래서 방편은 부처님의 아버지고 반야는 부처님의 어머니예요. 반야는 불모 불부. 모든 방편에 의해서 성불했어요, 부처님.
또 이 반야에 의해서 부처님이 태어난 거예요. 그럼 반야는 뭐냐? 이제 첫 번째 반야는 조견 반야인데요. 조견. 비추어 보는 반야가 있어요. 조견. 그 다음에 이제 반야는 상응 반야인데 일체종지와 하나가 되는 부처님 최고의 일체종지라고 그랬죠. 이 부처님 최고의 일체종지와 상응하는 것이 그게 반야예요. 그래서 그걸 본각상응이라. 본각과 상응한다. 아, 진짜 어렵다 이거. 네? 부처님과 바로 만나는 게 반야고 또 꿰뚫어 보는 게 반야예요. 그러면 반야가 뭘 꿰뚫어 보는가? 이 조견에 대해서는요, 반야심경을 보면 그대로 알 수가 있어요. 반야심경을 보면 이제 오온이 공함을 조견한다고 그랬거든요. 오온이 공함을 비춰 본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오온은 우리 몸인데요. 색수상행식이란 말이에요. 공은 뭐냐? 불생불멸이거든요. 이 몸이 그대로 몸과 생각이 그대로 불생불멸임을 환하게 보는 게 이게 반야예요. 그럼 조견오온이 이제 무슨 결과냐? 불생불멸인데 오온이 불생불멸함을 보는 것이 이제 조견오온인데 이 조견오온이라는 말은 어떻게 되냐? 밑에 가면요. 안이비설신이가 다 불생불멸인 거예요. 그렇죠. 그게 오온이 공함을 봤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므로 공 중에는 무안이비설신이, 안이비설신이 없는 걸 보는 거예요. 그냥 허투루 반야심경 외우지 마시고요. 무안이비설신의를 조견하는 게 그게 조견반야입니다. 그게 안이비설신이 이게 그 반야심경에는 안이비설신이가 없다고 그랬는데 왜 나한테는 왜 있나? 이건 미친 노릇이잖아요. 이거에 억만년을 읽어도 그거 그냥 문자반야만 하면요, 그게요 공덕이 적어요. 그걸 읽기만 하는 걸 문자반야라고 그럽니다. 그러다고 공덕이 적다니까 또 아예 또 팽개치고 안 읽으면 그 문자반야라도 엄청난 거예요. 그게요. 정말로 그게 어마어마한 얘기입니다. 그게 문자반야. 그래서 거기서 이제 더 들어가는 게 조견반야거든요. 안이비설신이가 없다라고 그랬으면 그걸 내가 안이비설신이 없는 걸 보는 거예요. 또 보는 거예요. 이게 무안이비설신의를 조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눈과 코에서 나오는 색성향미 촉법, 그 색성향미 촉법이 불생불멸임을 조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무한계 내지 무의식계, 이 의식계 안식계가 있고 이식계가 있고 이게 60계가 있잖아요. 이 전부 이 의식세계가 불생불멸임을 조견하는 거예요. 또 12연기가 이제 무명에서부터 생로병사까지 나오는 게 12연기잖아요. 이 12연기 이게 노사가 늙고 뭐 죽고 하는 게 없는 거를 보는 게 그게 반야조견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건강으로 이게 늙고 죽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러면요. 그게 가능하겠어요? 그 가능 않다는 건 여러분도 다 아시죠? 그 죽는 것 뻔히 알면서 안 죽으려고 그러는 거,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럴까?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럴까? 내가 죽는다는 거 다 알아요. 그러면서 계속 안 죽으려고 그러거든요. 그럴 게 아니라 죽고 사는 게 없는 걸 보라 이거예요. 그게 반야예요. 그래서 살려달라고 그러면 반야심경 읽어라. 마하반야 바람일다신경 조견오온 무안이비설신의 영문오사진. 노사가 없다.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게 반야입니다. 이게.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이게 반야심경 그냥 말로 설명하다 보니 또 잊어버리네. 무색성이야 무안이비설신 무안계 내지 무의식계 또 무무명 영무 무명진 내지 문호사진 또 무고진멸도
아니 생사가 없는데 고진멸도 필요 없는 거잖아요. 무지영무득이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불생불멸임을 아는 지혜도 또한 불생불멸이에요. 그러니까 무지예요. 이게 모든 것이 다 공하다, 모든 것이 불생불멸이다, 없다, 이게 뭔가 아는 게 지금 있잖아요. 그놈도 뭐 형체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역시 불생불멸이에요. 그래서 금강경에 반야바라밀이 반야바라밀이 아니고 이름이 반야바라밀이다 이랬거든요. 반야바라밀이라 하니까 어떤 뭐가 하나 있어가지고 그게 아니에요. 무지라. 불생불멸을 아는 지혜도 또한 불생불멸이다. 또 그 불생불멸을 아는 걸 통해서 얻은 구경열반, 그것도 또한 불생불멸이다. 그래서 무지영무득이라고 그러세요. 얻는 거는 그게 열반이고 그게 일체종지잖아요. 그 얻는 것도 또한 불생불멸이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또 약간 부족하니까 다른 반야심경에서는 영무부득, 또 얻지 않는 게 뭐가 또 따로 하나 있는 걸로 착각할까봐 또한 부득도 없다. 영무부득, 얻지 않는 것도 또한 없다. 자, 이러면은 이게 이제 반야인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일체 것이 불생불멸임을 조견에 비춰봐요. 이게 반야고. 그 비춰본 그 지혜가 부처님의 일체 종지와 상즉 또 상통을 해요. 이게 반야바라밀입니다. 그래서 이걸로 통해서 부처가 태어나는 거예요. 부처는 어머니 몸에서 태어나는 게 아니라 이 조견을 통해서 생사가 없고 일체가 다 불생불멸임을 비추어보는 그 관조 반야로 부처가 태어나기 때문에 반야바라밀을 불모라고 합니다. 부처님의 어머니. 그러면 이런 것이 점점 더 성장하려면 자비와 원력을 자꾸 방편으로 실천을 해야 이 태어난 아들이, 딸도 돼요. 아들만 되는 게 아니에요. 태어난 아들, 딸이 아버지의 그 보이지 않는 강력한 보호를 받아서 잘 자라는 것과 같는 거예요. 그래서 방편은 아버지요, 반야는 어머니다. 이래 돼가지고 여기 이제 그 발심에 원력, 자비, 아무리 중생을 제도해도 제도했다는 게 없는 게 이게, 이게 봐요. 뭐 무지영무득까지 다 보는데 또 일체가 불생불멸이고 뭐 안이비설신이 이거 없다는 거, 생사가 없다는 거 다 보는데 그게 중생구제했다는 소견이 나겠어요? 난다면은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으로 나는 건데 그것은 보살은 없다. 그것이 있다면 보살이 아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일어나면 이걸 항복시켜서 반야로 만들어야 돼요. 항복이라는 건 때려서 없애는 게 아니라 내 편으로 만드는 게 항복이거든요. 그래서 죽이는 것이 아닙니다. 항복은 내 편으로 만드는 게 항복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그 아상인상, 중생상, 중생의 그 중생심을 반야심으로 돌리는 게 그게 항복이다 이거예요. 금강경에서 이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려운 얘기 또 말하기 어려운 말 이제 다 해 마치고 마지막으로 이제 그럼 뭐냐? 이거는 다 발심 보살이 닦아가는 과정이거든요. 그러면 이 신이 깊어지면 자연히 발심이 돼요. 그래서 신성치 발심이라고 했어요. 신이 잘 이루어지면 발심은 저절로 되는 거예요. 기분이 좋으면 노래 부르잖아요. 반가우면 반갑다 그러고 그게 발심입니다. 그러면 요 보살 경지까지 못 간 사람은 신심만 가지면 돼요. 신심. 신심은 나한테도 불성이 있는데 나의 불성은 불생불멸이다. 그래서 늙고 죽는 거 그거 두려워하지 말고 원통하게 생각하지 말고요. 그 불생불멸에 자기 불성을 믿어야 돼요. 이게 신심이에요.
이게 기신론에서 말하는 신심이고요. 일체경전에서 말하는 신심이 불성을 믿는 거예요. 불생, 불멸, 불구, 부정, 부증, 불감 이런 거 있잖아요. 인과를 믿어요. 이 세상에 공짜도 없고 이 세상에 엉뚱한 일이 없어요. 공짜도 없고 요행이 없습니다. 요행을 바라서는 안 되고요. 공짜를 바라서는 안 되고 또 이유 없이 나타나는 게 없거든요. 그래서 원망하는 거 이거 다 인과를 믿지 못하는 데서 나오는 어리석은 생각이거든요. 그 원망이라는 건 나는 잘했는데 이상한 게 왔다는 거잖아요. 그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인과를 믿으면 불안이나 원망 이런 거 없어요. 그래서 원망하는 거 또 불안하게 생각하는 거는 전부가 이게 인과를 못 믿는 데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자꾸 자기 불성을 보기 위해서 돌아보고 불성 공부를 하고 나한테서 불생불멸을 찾아야 되겠다. 이게 마음 공부거든요. 그리고 인과를 믿고 좋은 인연을 자꾸 지어서 그 좋은 인연 지은 거를 내가 육체적으로 물질적으로 받으려고 하면 이건 생사고요. 좋은 건 나중에 없어지니까. 이걸 불성 찾는 대로 돌려요. 요거는 수행이에요. 그러니까 같이 좋은 인연을 짓는데 좋은 인연 지어가지고 좋은 결과를 받아야 되겠다 하면 요거는 생사고 이 좋은 인연 짓는 걸 내 불성 찾는 대로 돌리면 요건 수행이에요. 그러니까 수볼이 이렇게 발심하는 거 보고 우리도 신심을 자꾸 키우면 저절로 발심이 되고 발심이 돈독하면 저절로 성불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금강경 법문을 듣고 신심 뭐냐? 불성을 믿고 인과를 믿는다. 불성은 뭐예요? 내 자성청정 불생불멸심이죠. 나의 불생불멸심. 그게 불성이고요. 인과는 자업자득이죠. 나의 업으로 내가 스스로 얻는 것이다. 이거 참 중요해요. 이 자업자득만 믿으면요. 누구 원망하지 않고 뭐 불안하지 않게 살아요. 그 자업자득을 안 믿으니까 불안하고 원망한 거예요. 미래라는 게 별거 없습니다. 지금 현재와 똑같아요. 과거와 똑같고. 현재와 다른 미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불안하게 생각할 거 없고요. 누구 원망할 거 없고 좋은 일만 자꾸 해나가요. 근데 그 좋은 일 한 결과를 나의 불성 찾는 대로 자꾸 돌려야 돼요. 좋은 일에서 사람으로부터 인정받으려고 그러고 사람으로부터 사랑받으려고 하면 좋은 일하고도 내가 괴로워져요. 자식하고 원수되는 것도 자식한테 잘한 걸 자식으로부터 인정받으려고 그랬어요. 내가 아이 낳아서 키워본 걸로 나의 인생이 됐다. 이러면 끝나는 거거든요. 그럼 그 아이가 나의 스승이 돼요. 근데 나는 잘해줬는데 저놈이 잘못해준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 아이가 나의 원수가 돼요. 그러니까 뭐 참선하는 것만 수행이 아니라 아이 낳아서 키워본 게 그게 엄청난 수행이거든요. 그게 지혜를 얻는 방편이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결혼을 안 해본 사람은 딴 일 하니까 더 좋았겠지만 결혼해본 사람은 이 결혼을 통해서 얻어진 엄청난 지혜를 닦아요. 그것도 좋은 사람 만나서 그냥 개념 없이 살면 그게 오히려 불행한 거고 아주 고약한 사람 만나서 온갖 쓰라린 경험을 다 해보면 거기서 얻어지는 지혜가 엄청나거든. 그래서 그 결혼을 통해서 그게 수행을 해가지고 자기 불성을 찾는다. 이거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사람 만나서 개념 없이 살다가 개념 없이 죽을 생각 하지 말고 아주 그냥 된통 만나가지고 힘든 사람 만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온갖 것을 다 해봐가지고
그걸 원수로 생각할까 아니라 아 이걸 통해서 나의 불성을 찾는 큰 지혜를 얻었다. 이게 수행이거든요. 오늘 법문 마치겠습니다.